예, 이 시간에는 성경 난해 구절에 대한 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제가 전번에 카톡에서 질문한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 질문만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을 달았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자, 이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마디로 이제 이걸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노력해야지 들어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세례 요한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뿐만 아니고 곧 앞으로 이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본인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바로 많은 고난을 당했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래서 앞으로 이 천국의 백성들은 천국에 속한 또 예수님 본체로 오신 그 예수님 자신은 바로 앞으로 세례요한처럼 많은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자, 이런 의미로서 해석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건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부분 또 해석에 대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내용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당연히 율법도 버리면 안 되는구나. 율법도 폐지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율법도 온전히, 율법에 가르치는 모든 항목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빨리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듣게 되면 그렇게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번에는 이 부분이 도대체 뭐를 말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그 문맥과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절 같은 경우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는 아마 찔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일상들이 보면은 외식 안 하는 것은 100%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그죠? 그래서 참, 야, 예수님의 참 이런 말이 명언이다. 명언.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비록 이제 기독교가 아닐지라도요,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참 이 성경의 말씀을 참 좋게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어, 공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존재 속성을 계시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무조건 1차적으로 뭐 교훈이 전혀 없다, 교훈이 아니고 계시다 이러니까 뭐 전혀 교훈을 보통 또 너무 이제 그렇게 다 하나님 작정이고 언약이고 뭐 성취고 계시고 존재 속성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혀 이 가리키는 내용에 대해서 또 뭐 아무런 내한테 의미가 없는 그런 생각은 또 우리가 또 잘못됐겠지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교훈의 의미가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100% 깨끗하게 살게 하는 데 교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택한 자, 불택자에는 완전히 이 교훈의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는, 그대로 뭡니까?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고, 택자에게는 이 교훈의 의미가 바로, 비록 우리가 또 100% 이렇게 다 못 살지라도 가르친 대로 구약 율법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 이제 성령께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우리가 100%다 살지 못할지라도 택자에게는 끝없는 그 자비성을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앞부분 강의에서 도표를 통해서 동그라미 원, 그죠? 언약과 성취 섭리 도표를 통해서도 누차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이제 단순한 교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은 진짜 어떻게 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계시 말씀인지 마지막에 그것도 규명돼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니까,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라, 지금 신약 시대도 폐하된 것이 아니니까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얼핏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23장 23절에서 마태복음 28장 내용은 외식 및 불법이 심한 지도자를 저주로 책망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무섭죠? 예, 저주로, 불법이 심한 지도자를 저주로 책망하며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어떻게 표현했나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자, 23절에 그렇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엄청나게 저주의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엄청나게 이제 큰 말씀이잖아요. 저주로서 화가 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자, 이 내용은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일단 이 말은 분명히 했지만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우선 어디에 가장 큰 이제 관점이 있는가 하면요, 바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기에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24절 이하도 계속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세례는 걸러내고, 그죠? 자, 약대는 삼키는 자, 뭔가 부족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소경된 바리새인이라, 너는 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자, 그래서 이것도 행하라,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점보다는 이 23절에서 28절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은 바로 외식하는, 일단요, 외식으로 불법이 심한 지도자들을 저주로 책망하는 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저주하는 내용, 책망하는 내용, 뭐에 대해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자, 여기 핵심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이거 지키라 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은 그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일단 본문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외식하는 데서 어떻게 외식했느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어떻게 했느냐? 자, 어떤 외식이라보다는, 자, 이거는 이제 열린다 성경 절기 이야기 가운데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 사진을 잠깐 해보시면 뭐 하는 장면인지. 자, 평토장한 무덤에 회칠하는 성전 파견다. 거기에 대한 사진입니다. 자, 이 설명이 좀 부족하죠. 평토장한 무덤에, 지금 무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흰색으로 지금 칠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 당시에 인제 절기를 맞아 가지고 성전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모든 길들을 보수한다. 왜 그랬는가 하면요. 이것은 오늘날의 도로 보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성서시대 가난한 자들은 땅을 대충 파서 시체를 묻었는데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유대 산지는 흙을 조금만 파도 석회암 바위가 나오기 때문에 깊이 팔 수가 없었다. 자, 이들의 무덤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평토장한 무덤이었고 깊이 파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 뼈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순례자들의 몸이 무심코 무덤이나 시체에 닿았다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레위기적 말씀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면요. 그런 상태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뭐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에 참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곤란하게 됩니까? 그 절기에 참석한 날짜를 맞춰 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들어 가지고 세계께서도 오게 되는데 이 절기를 놓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성전 파견단은 순례자들이 돌아가는 길에서 이러한 평토장한 무덤을 찾아 회칠로 표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표시를 보고 길을 우회해서 갔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시체 접촉으로 인해 부정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평토장한 무덤을 예를 들어 가지고 겉에는 깨끗하지만 이런 무덤 속에 보면 실제 안에는 뭡니까? 뼈들과 썩은 시체들로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당시 문화를 가르쳐 가지고 창망하는 겁니다.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다. 박하와 해한과 근처의 11조는 덜이래. 그죠? 쉽게 말해가지고 어떤 채소와 같은 그런 작은 그런 거에 대한 수학에 대한 11조는 덜이는데 바로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하나님에 대한 신은 그렇다. 제대로 판단도 아니하고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에 대한 자비도 없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또 성도들 상호 간에, 동족 간에 신뢰도 없는 제대로 된 바로 율법의 기본 정신인 그 사랑은 버리고 고작 11조로 드리는 거, 박하와 해안과 근체 그런 채소 종류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11절은 철저하게 드리면서 진짜 율법의 정신은 너희들이 어겼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더 두 번째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에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다. 그렇죠? 작은 것은 철저하게 걸러내고 그런데 약대는 큰 짐승은 먹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약대 어떻게 삼킵니까? 예를 들면 하루살에는 걸러내고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그 당시 문화적인 얘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는 이제 날파라든지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율법에 의하면은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벌레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아주 독실한 이제 서양학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도 심지어는 가지고 다니는 음료 같은 걸 먹을 때도 혹시나 그 날파리나 하루살이 같은 거 부정한 벌레나 그런 것이 모르게 이제 닿을 수가 있잖아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망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걸러가지고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로 어떤 음료를 마시면서까지도 뭐 했다는 거요. 바로 그 유대인들이나 거룩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형적으로 노력하는데 외식을 하는데 외식은 아니겠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왜 외식으로 표현했겠습니까? 율법의 내면 정신은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면 정신은 뭐냐? 예. 제대로 공의로 판단하고 그런 돈을 받고 한다든지 그죠? 제대로 율법의 의정신, 공의정신, 공의는 버리고 그 성도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약자, 가난한 가부나 고아나 불쌍한 그런 나그네나 이런 사람에 대한 자비성은 다 버리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들에 대한 신뢰 못 믿고 또 서로서로 간에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진짜 율법의 제대로 된 내면적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바깥에 드러나는 율법 외향적인 그것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또 하나 예로 소경된 인자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바로 박하와 해왕과 근처의 11조는 먹고 이게 하루살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엄청 큰 거 진짜 율법의 정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제대로 섬기는 약대는 삼키는 거 그거는 너희들이 약대는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그러니까 약대는 삼킨다. 하루살이는 걸리면서 철저하게 해로운 것은 안 먹으면서 왜 큰 것은 너희들이 해로운 것을 먹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떼를 삼킨다. 실제로 못 먹겠지만 비유적으로. 자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잔과 겉은 대접은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깨끗이 해가지고 항상 그죠? 혹시나 부정한 어떤 벌레가 들어갔을 거나 스쳐 지나갈 수 있으니까 항상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그런 것들 장과 대접은 깨끗이 하는데 진짜 그 내면 속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 이걸 또 지적하는 거예요. 또도 하나 있습니다. 볼까요? 얼마나 완전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것도 같아 그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면서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뭡니까 진짜 지도자들에 대해서 저주로 책망하며 가르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율법의 내면적인 정신과 외향적이도 너희들은 같이 하는 게 진짜 뭐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만 지키면 안 된다는 말이지. 지금 뭡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금도 율법이 살아있으니까 지켜야 되네 전혀 그런 말씀을 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맥적인 해석과 그 문화적인 해석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것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그런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요. 조금 더 이제 자 강릉집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거의 비슷하게 해놨을 겁니다. 보면은 자 본문은 어디까지나 예수 당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유대 지도자에게 책망하며 가르치신 것이지 그죠? 예. 예수께서 11절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후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다. 자, 이렇게 아주 그냥 단호하게 한마디로 압축이가 요약해가지고 그냥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박하와 유월절 이런 것들은 사실 설명났죠. 그죠? 쓴 나물, 양념을 사용하는 재료다. 뭐 향기도 나고 박하 같은 거 그죠? 회항과 건초도 마찬가지고 쭉 설명해 놨습니다. 아주 사소한 수확물에 지내지 않는다. 11조는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의는 그리스스라고 하는데 결정, 판단, 공의를 말하고 이는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심 말하고 신은 믿음, 신뢰, 신실성 맞죠? 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지도자들이 율법의 형식을 따라 사소한 것은 11조를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공정한 판결이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모두 저버려서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11조도 드리고 더욱이 백성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나 긍휼히 여김이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책망하며 가르치시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역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은 뭐냐, 바로 본인이 가르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온전히 성취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그 5장 부분에서 이 말씀 내가 최근에 강의에서 미리 말씀드렸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하는 내용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구약의 율법들은 구체적으로 진짜 다 어, 바로 그거는 이제 명령문 해석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전능자와 무능자의 관계 속에서는 일방적인 명령으로 선포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라, 하라, 이래 해라, 지키라.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무능자는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고, 그래서 바로 명령한 그분이, 그죠? 바로 완전 전능자의 명령하신 분이 바로 무능자에게 명령을 했지만, 그것은 한 계약의 형태로 메리트 형식으로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성취하실 분은 일방적인 자기가 바로, 그죠? 성취할 내용을 바로 예언적으로 그것도 가르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 어, 자, 이번에는 그래서 자, 그 부분에 대한 강의는 이제 앞부분 강의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대해서 뭐 그런데 이제 추석 내용에서도 똑같이 거의 다 다루고 있습니다. 뭐 회항 같은 거는 약품이고 미나레과에 속하고 식물이고 양념의 식물로 사용되고 똑같이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참고한 내용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농작물 중 매우 사소한 수확물이다. 자, 요거 숫자 적어놨는 거는요, 고구마 주석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레위기 27장 30절의 규례에 대해서 따라 얼마나 11조에 철저했던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의와 인. 의는 뭐냐? 인간관계 올바름. 인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버렸도다. 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보신 유대인의 11조 행습은 무조건 비판을 가할 게 아니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모두 지켜야 할 것들이었다. 이와 같은 의미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신 예수의 선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일단 이제 주석에서는 이거 뭡니까? 아직 율법이 폐한 거 아니고 우리도 지금 우리 성도 일부가 우리들이 지켜야 할 말씀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분명히. 자, 물론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게 다 율법 폐기론자다 하고 이런 주장도 하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주석들은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특히 뭡니까? 11조는. 예? 또 뭡니까? 그 가운데서 계명은 남아있다 반드시.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뭐 의식법이나 제사법 이런 것들은 다 폐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십계명의 정신에서 나온 게 전부 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 다 똑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 일부는 뭐 남아있고 일부는 폐해졌다. 이것이 일단 논리적으로 안 맞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율법이 폐했느냐 안 폐했느냐 뭐 이걸 설명하려면 율법 전반에 대한 성경 저치를 먼저 다 다뤄야 되니까요. 일단 오늘은 구체적인 구절 하나만 해석한 겁니다. 네, 그러한 것들은 이제 율법이란 무엇인가 그런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성신학 이제 들어가면 엄청난 강의들이 있으니까요. 자, 23장 23절에서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자, 이건 옥스퍼드 대전 주석입니다. 제가 많은 주석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큰 조금 더 어렵고 좀 문제가 됐다 싶으면 일일이 다 살펴봅니다. 아무리 많더라도, 그죠? 다 살펴보는데 큰 뭐 어려운 맥락이 없으면 거의 뭐 해석하는 방향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자,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만 주로 좀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겁다는 것은 중량이 아닌 중요성을 나타낸다. 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여기다 이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하고 있네요. 그리고 의는 먼저 그리신, 원년, 그리스사하고 똑같죠. 그래서 공이 똑같이 해석했습니다. 인은 바로
엘레오스라 그래가지고 뭐 자비, 긍휼을 말한다. 헤세드의 여거다 구약에. 그리고 신은 뷰스틴의 원어 뷰스티스는 바로 믿음, 신앙을 말한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확신이나 믿음을 가르친다.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자, 하나님은 경건한 신앙심 없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드리는 종교적 제의적 행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의적 행위를 정의와 공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로 대표되는 제사장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마땅히 기대되는 사랑을 베푸지 않은 예화가 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죠. 뒷부분에 이제 그죠? 그 바리새인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책망하는 것처럼 그죠? 자, 강도 맞는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책망하는 것처럼 똑같은 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23장 23절에서 마지막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도 똑같이 해석하겠네요.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성경 근거를 들어가지고 로마서 3장 33절을 근거를 드네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이 폐하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로마서 3장 31절 들어가지고. 자, 이건 또 로마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폐기된 게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전반적인 방향이 율법의 행위로서 믿음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의미 가운데서 설명한 내용인데 로마서 3장 30절 딱 꼬집어 가지고 폐하지 않는다는 말을 끄집어 들어가지고 또 자기 논리를 주장하고 있네요. 야, 이거 또 로마서 3장 31절을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그 궁금하시면 댓글을 남겨두시면 제가 한번 또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로마서 3장 31절에 대한 강의는 또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강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부분적인 강의는 이제 질문이나 관심을 가질 때 또 제가 그것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예, 끼워 넣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경 전체 개념을 자꾸 익히다 보면 부분적으로는 자연히 해석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히 읽고 강의를 들어야 듣는 게 먼저 우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적인 질문들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바로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자, 외식 여기 있죠. 바로 이것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황과 근처의 11절은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런 말씀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공정한 판결이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나 하나님께 한 믿음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율법도 물론 이런 것들로 너희들이 지키긴 지키는데 그거 지킨다고 해가지고 나쁜 것이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있다 그랬는데 진짜 율법의 내면적인 그 정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 포함된 쉽게 공정한 판결이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 전부 이웃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걸 같이 겸해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지 여기서 뭐 지금 신약 시대에 뭐가 율법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너희들 율법을 지켜 가지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깨끗하게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언약을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구약의 율법을 모세가 가르쳤듯이 이번에는 더 완벽하게 깨끗하게 도대체 율법이 뭐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다 내가 성취할 내용이다. 공정한 판결과 약한 자를 진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진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실 내용을 그죠? 또 대대로 백성들한테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일참 본인이 율법을 더 성취하시고 다음에는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은 어떻게 지키느냐? 각자의 개인으로서 지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속해 가지고 또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지키게 된다는 거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일체적으로는 가르침으로 함으로써 수많은 책망과 가르침, 구약의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이 있잖아요. 책망과 저주의 말씀과 복과 저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불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또 대적에 대해서 계속 저주와 책망을 했잖아요. 똑같이. 그것이 선지자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그 선지자 역할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또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내가 깊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연결 나온 김에요. 이제 마지막 지금 계시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가로서 성경 전체는 자, 앞부분 생략하고요. 선지직에 대한 성취 5장부터 16장 12절 그리고 왕위에 대한 직임 성취 16장에서 25장 그 다음에 뭡니까? 자, 26에서 28장 마지막에 제사장 직임에 대한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뭡니까? 23장 부분이니까 왕위에 대한 성취 어떻게 보면 선지직에 대한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앞부분은 자 12장부터 이제 16장 자 2절까지 그렇죠. 5장부터 참 16장 12절까지 이렇게 되었죠. 선지직이 같은데 이게 마치 이거 뒷부분도 지금 보면 마치 선지직에 대한 직임에 대한 성취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뭡니까? 이 개론 구조에 의하면 어디다고요? 왕이 직임의 성취다. 그래서 가자. 이 부분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지직은 당연히 그죠. 가르침을 보십시오. 전부 다 가르침 전부 다 가르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로 와가지고 새 언약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취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가르침이 나오죠. 다 표시 안 했습니다. 근데 자 왕의 직임이 한번 볼까요? 왕의 직원도 뭡니까? 가르침. 전부 다 가르침, 계속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왕이 또 표적으로도 가르치고 말씀으로도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저주도 하면서 왕이니까 왕. 그래서 또, 자,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은 제사장 직임 볼까요? 제사장 직임은 가르침이 없는 줄 압니까? 예고하는 것도 가르치는 겁니까? 약속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르침, 알려줌 전부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무조건 뒷부분에 잡혀가는 장면은 이제 죽으러 가는 장면은 이제 사건 자체니까 그런 내용이 없겠죠. 그죠? 그대로 제사직으로서 자기가 몸소 성취하는 장면이지만은 제사직으로 하는 과정 속에도 뭐가 있다고요? 예고하고 가르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뭡니까?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잖아요. 예언으로 또 가르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활 마지막에 이제는 11 제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부활 후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 전체 선지직 왕 제사장 할 것 없이 모든 내용은 다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약율법도 보면 선지직 왕 제사장 있잖아. 선지자는 당연히 가르침이 있고 제사직의 역할도 여러분들이 제사만 드린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율법에 나옵니다. 그들이 한 역할이 뭔가 하면은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교육했다는 거예요. 제사들이 가장 큰 일들이. 그죠? 자, 교육했고. 그 다음에 또 왕의 역할은 뭡니까? 그럼 왕이 다스리기만 했는가? 바로 판결과 다스리면서 뭡니까? 이것이 맞다고 그 판결을 하면서 결국 그 자체로서 왕의 그 신분, 직임의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또 예를 들면 솔로몬이나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뭐로 가르쳤습니까? 수많은 자기의 기록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시편이나 수많은 지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백성들한테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직, 제사장, 왕직은 우리가 뭐 사복음, 마태복음에 생각할 때, 마태복음 선지직, 제사장, 왕직으로 되어 있다. 예? 5장부터 뭐 12장 이래가지고
이거 제가 다 외우진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뭐 16장부터 25장까지 이거는 왕이 지금이고, 뒷부분에서 26장에서 28장에서 제사장 지금이니까. 가르치면 어디 맺습니까? 그러니까. 5장부터 12장 몇 절요? 16절까지. 자, 16장 12절까지. 선지지. 그죠? 자, 그러니까 5장부터 요 부분만 그러면은 가르침 내용이 있네.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전반적으로 전부 다가 선지직, 왕, 제사적인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이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삼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으로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냐? 바로 이제 결론은 마지막 여호와 계시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바로 성경은 뭐냐? 구약 언약을 그대로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역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성취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이 구약 언약을 볼까요? 본문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심을 전가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언약하시고 예수를 보내가 그대로 가르침의 그 직분을 성취하심으로 누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계시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르침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구약 율법을 다 근거로 끌어와가지고 가르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이미 구약에서 가르친 것을 다 끌어와가지고 또 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덧붙여가지고 완벽하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침으로 진짜 참 선지자로서 구약 언약을 성취함으로, 물론 예수님 자체도 신이기 때문에 드러나지만은, 신뢰를 주지만은 근본적으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수를 보내실 것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바로 구원하신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배우고 느껴지고 신뢰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택한 백성은 끝까지 버려지지 않으시고, 또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전능성에 의한 주권성에 의한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택자는 아무리 부족하고 수십 번, 100번, 이런 7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할지라도, 율법을 어길지라도, 그죠? 끝까지 우리를 어디 하늘나라까지 계속 끊임없는 자비성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결국은 근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을 통하여서 비록 이 율법의 말씀, 지금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도 이제 이 복음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맞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지금 또 예수님 말씀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구나. 율법이 완전 폐해진 게 아니네 알고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런 것을 읽을 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먼저 문맥적으로 뭔 말이 어디가 핵심인지를 먼저 파야 되고, 이거는 율법을 지키라 지키지 말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먼저 1차적으로 외식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에 대한 뭡니까? 책망이라니까요. 저주의 말로 책망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게 관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 이것도 행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은 그 외형적인 그런 것만, 외식만 하지 말고 율법의 내면적인 정신,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올바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듣고는 진짜 맞네, 그 당시 그 사람들 하는 말 아니고 역시 나한테도 맞는 말이네, 혹시 내가 지금 외식하고 있지 않느냐, 그죠? 반성해 보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 혹시 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리고 또 내면적으로 진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렇지만 또 다 뭐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또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성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 예, 외식하는 그런 불택자에게는 심판의 공의성으로 끝나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성을 배우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오늘은 그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인제 이 성경 본문에 주는 명령을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아직도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천국 간다는 생각을, 그 사고를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많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의한 영향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잘못 배운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 번 더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살아계신 참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자이시고 신실하시고, 또 우리 모든 죄를 끊임없이 그 자비로운 속성으로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참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